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네 가지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를 증거했습니다. 무슨 운동이든지 간에 기본이 중요하듯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에게는 영적인 유익의 시간이고 믿음의 성장과 성숙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순례자로서의 가는 길 속에서 이 두 가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 읽기, 기도 생활. 이 두 가지의 근거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과 믿음의 전진이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전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읽기를 통해서 믿음의 거장들을 만나고 그들의 성품과 삶과 인격을 우리가 삶으로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은 옷 입은 그러한 자들로서의 성경 읽기, 즉 우리에게 특별 계신 성경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거룩과 성결에 나아가는, 또 하나 성경 읽기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 생활, 주님이 평생에 누가복음에 보면 처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우리의 생애 속에서 기도가 늘 삶 속에 있는, 그래서 나의 생애가 처음과 마지막이 기도로 마치는, 마지막 내 생이 끝날 때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떠나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순례자의 길 속에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은 내 일평생의 믿음의 지표다라고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네 가지를 제가 권면했습니다. 기도가 뭐냐? 기도는 구원을 위해서 기도가 늘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나의 구원 생활에 구원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습관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표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세 번째로 신앙의 의무 가운데 개인 기도야말로 너무나도 소홀히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크리스찬의 모습 쪽에서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소홀히 여겨요. 개인 기도, 특별히 그냥 기도 생활을 너무 안 하는, 그냥 예배 생활만 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기도 생활까지 요구를 하냐? 아닙니다. 개인의 경건이 예배 시간에도 나타나고 삶 속에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기도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목숨 걸고 해야 될,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네 번째 말씀은 기도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그리고 신앙의 놀라운 전진이 있는, 그것이 바로 기도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전진, 믿음의 성숙이 있으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승리가 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전진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성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늘 이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기도 없이 뭔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거 아세요. 기도할 때 더하심이 있어요. 더하심. 오늘 지난 시간 4개와 함께 오늘
세 가지를 좀 더 더해서 기도에 대해서 해야 될 이유가 이 7가지가 있는데 하나 더 오늘 3가지를 더 더해서 한번 정리를 기도에 대한 해야 될 이유에 대한 이유를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는 기도에 전력하는 것이야말로 경건에 이르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경건한 삶이 뭡니까? 경건하다라고 할 때 가장 필수 조건이 기도하는 생활 속에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요. 성경에 보면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를 만나요. 기도하는 가운데. 경건하다고 고넬료를 표현했어요, 성경에. 그러면서 기도하는 고넬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개인 기도, 그냥 공기도 말고 개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골방 가운데 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영혼, 이러한 자를 경건하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24시간 시간 속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처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그 시간을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잘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듯 내 시간을 잘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내가 11조까지 하는데 또 시간을 잘라가지고 또 해야 돼 이것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걸 요구하시는 거야? 여러분 사랑하면 싫어요? 사랑하면 모든 것들이 다 용납이 돼요. 사랑하면 좋아하면 그 모든 시간이 다 그렇게 흘러가도 아깝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걸 시간 쓰는 것이나 돈을 써도 사랑하면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나 사랑이 식어지고 냉담해지면 쓰는 것이 아깝고 시간을 내는 것이 아까워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깝다고 느껴지지도 않고 요새는 너무 우리는 냉담해져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건지 의무적으로 하는 건지 헷갈리고 있는 교우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는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서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이건 저 사람의 얘기야. 아니, 요나서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변해야 내 가정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해야 다른 사람들 가운데 내가 경건의 모습이 있는지를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이 기도의 습관을 갖는 거 이게 되게 어려워요. 뭐든지 이 습관의 삶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습관이라는 게 공부도 습관이고 이 삶의 모든 패턴에 이 습관이 우리에게 배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습관. 근데 성경의 말씀에 복음서를 읽어보면 주님의 습관은 무엇이었는가 하니 때마다 시마다 새벽 미명이면 아니면 밤이 늦도록 기도하시는 모습을 성경은 조명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좀 눈을 열어야 돼요.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에 주님의 모습 속에 덧입어져야 될 내 습관이 뭐냐? 기도하는 모습이 내 모습 가운데 있냐? 예수님의 모습 속에 그 모습 속에서 내가 이 땅에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냐? 성경대로 우리가 산다면서 성경의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덧입었다며? 예수님의 삶을 네가 따라간다며? 네가 제자라며?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며? 그럼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의 모습이 내 모습 속에 그대로 카피되어져 있는 나의 모습. 옛날에 제가 서점에 갔다가 놀란 게 아버지 당신은 카피되고 있습니다. 이 책이 너무나도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제가 한번 보고서 그냥 거기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그거예요. 아버지의 습관, 어머니의 습관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카피된다는 거예요. 카피.
오늘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카피되고 있어야 이 땅 가운데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뭘 보고 그 사람을 알 수 있느냐?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서 그 사람의 진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경건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자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 경건에 기도하는 모습이 곧 승리하는 자들, 즉 전력하는 모습으로 경건의 능력을 드러내는, 참된 성도들 가운데서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에도 가장 탁월한 병사가 있는가 반면에 가장 뒤지는 병사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만 그 중에서도 다른 병사보다 더 용감하게 싸우는 병사들도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주의 일을 하지만 어떤 성도는 다른 성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합니다. 모두가 주 안에서 빛을 발하지만 어떤 사람은 더 밝게 빛이 납니다. 모두가 같은 경주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달립니다. 이들 모두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하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알지 않습니까? 학교 생활을 다 해봤습니다. 똑같이 공부하지만 어떤 놈은 더 잘해요. 회사 생활 하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똑같은 동료인데도 어떤 사람은 더 잘해요. 여러분이 살면서 다 그걸 인정할 겁니다. 똑같이 졸업했고 똑같이 승진하는 데 출발점에 있지만 승진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 거예요. 왜 저들이 탁월할까? 왜 저들이 빛날까? 그건 세상만 아니라 영적인 출발선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일인 겁니다. 제가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해같이 빛나는 사람이 있고 달같이 빛나는 사람이 있고 별같이 빛나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의 달림이 뭐냐? 그가 빛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뭔가가 삶 속에서 펼쳐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의 경건에 빛나는 그것이 뭐냐? 기도 생활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개인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 가운데 회심한 순간부터 전혀 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여 목사의 마음속에 저 사람 회심한 사람 맞나? 라고 의심할 정도로 믿음이 안 자라. 교회는 수십 년을 다녔는데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같아. 거듭나긴 했지만 평생을 영적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자들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듣는 말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옛날이 좋았어. 그때 그 목사님이 더 잘한 것 같아. 옛날 얘기만 해. 옛날에 받았던 은혜. 처음 그것도 은혜 받았어요. 영적 열정도 없어. 자기가 속한 아주 작은 무리 외에는 별 관심이 없어. 10년 전에 본 모습 그대로 변하지 않는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그대로 있는, 그것을 보는 목사는 정말 힘든 겁니다. 성도로서 이 사람들 역시 이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지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기브온 사람들처럼 같은 나그네, 그들의 양식은 항상 말라 비틀어졌어. 곰팡이가 슬어 있어. 신발은 항상 지저분해. 옷은 헤어지고 구멍이 숭숭 나 있어.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는, 잘하지 않아.
이와 달리 주님의 백성 가운데 항상 자라는 사람이 있어. 비 온 뒤에 풀이 자라는 것처럼 쑥쑥 자라. 이집트에서 붙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꾸 성장하고 성숙해. 불어나. 때론 지치기도 하지만 기도원처럼 항상 자라나.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고 믿음 위에 믿음이 나아가. 더욱더 강건해지는 모습이 펼쳐져. 이러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가슴이 뜁니다. 아, 제가 잘하고 있구나. 제가 성숙하고 있구나. 제가 성장하고 있구나. 영적인 키가 성큼성큼 자라나. 해가 다르게 신앙이 자라고 더 밝게 빛나. 믿음의 실체가 증거되는 선행이 그의 삶 속에 있어.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도 실제로 그러한 일을 했다고 자랑하지도 않아. 예수님 닮은 사람들처럼. 실패하면 다시 시도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그러면서 스스로 보잘것없는 무익한 종이라고 겸손의 극치를 드러내. 자신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며,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사랑스러움을 보게 됩니다. 그의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정말 주님을 닮았구나. 내가 이 사람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감격이다. 놀라운 도전이다. 회심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을 칭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이적인 사람들조차도 이들에게 후한 점수를 줍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이들과 함께 지내고 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 매우 좋은 일이죠. 이들은 마치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있다가 금방 내려온 사람들처럼, 이들과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은 늘 마음에 훈훈함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영혼에 한참 따뜻한 불을 쬐고 있다가 온 것처럼 그 훈훈함을 느끼는. 물론 이러한 사람들이 매우 드물다는 거 여러분 알 겁니다. 매우 드물어. 방금 묘사했던 이런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걸까? 한 사람은 너무 한자라, 한 사람은 너무 하나님 앞에 성숙해, 성장한 모습.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의 경건의 모습 속에서 결정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10년이면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변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1년 후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의 기도가 사라지고 있다고 지난 시간에 제가 증거했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껍데기가 됐을까? 저는 그 원인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개인 기도가 사라지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경건의 골방을 찾는 자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요새 기도원들 다 문 닫고 있습니다. 기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교회들도 점점 냉랭해지고 있습니다.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의 대개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탁월하게 경건했던 사람들은 개인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자기 시간을 잘라서. 저의 이런 말씀에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여기 많이 앉아 있을 줄로 압니다. 그것은 진실의 말, 그리고 사실의 말들에 대해서 잘 듣기 싫어하는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말들이 즐겁게 들려지지 아니하고, 아유, 우리 목사님 또 나를 책망하는구나.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설교 시간에 이렇게 책망 듣는 것이라 생각하고 모면하기에 급급합니다. 빨리 지나가야지. 그리고는 다시 그 말씀에 대해서 되새기거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거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아프게 느껴지거든 내가 기도 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열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개인 기도 생활이 뭉거졌을 때 경건의 그 차이점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성숙한 자와 성숙하지 않았던 자의 비교점 속에서 기도 생활이 없었을 때 나타나는 증거라고 분명히 제가 증거했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대개 기도 안 해요. 반대로 탁월하게 경건한 사람은 개인 기도에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거룩은 소수만 추구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마치 거룩을 자신과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룩을 소수만이 누리는 특별한 은사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 속에는 성실한 기도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성실도는요, 다 드러나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성실함이에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회사 속에서 승진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성실함이에요. 우리가 개인 기도 생활 속에서 성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들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소문이 납니다. 누가요? 다니엘이 총리가 셋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은 기도하는 다니엘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놀라운 힌트를 얻게 돼요. 아, 기도하면 생각하게 해요. 네가 지금 뭘 놓치고 있는지. 개인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음성을 들어요. 내가 뭘 붙들어야 되는지, 뭘 흔들어야 되는지, 내가 어디 서 있어야 되는지, 무엇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를 통한 항상 새로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기도는 고질적인 죄와 마귀를 물리치는 가장 확실한 묘책입니다. 죄의 문제를 붙들고 진심으로 기도한 사람에게는 죄가 물러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해요. 우리가 이런 은혜의 자리를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경건한 헌신의 삶의 크리스찬이 돼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생각할 건 이것입니다. 신자의 신앙이 퇴보하고 배역까지 이르는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탁월을 했던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성경 읽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설교를 듣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도 좀 일찍 와서 유심히 우리 성도들 봤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나. 목사님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내 귀를 열어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는 걸 듣겠나이다. 사무엘과 같이 들으려고 하는 겸손의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예배를 준비했는가? 아니면 오늘 목사 어떤 설교하나? 내가 채점자가 되고 내가 그 평가자가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닙니다. 예배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전심으로 전 마음으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세가 어떠합니까? 기도 없이 예배 드리고 기도 없이 설교 듣고
기도 없이 결혼하고, 기도 없이 여행하고, 기도 없이 이사하고, 기도 없이 친구 사귀고, 기도 없이 허둥지둥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 없이 내 매사에 모든 것들에 내 생각과 내 충동으로 달리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지.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의 시작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로부터 시작된 그 시작부터 시작이 다른 거예요. 기도한다고 할 때 건성으로 하지 않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해서 결국 기도하지 않기에 중풍병자처럼 자기의 수족을 하나를 못 쓰게 되는 겁니다. 쫄룩쫄룩. 영적인 내리막길로 치닫고 심각한 탈락으로 이어집니다. 처음 시작했던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던 베드로도 기도하지 않자 시험에 들어요. 소돔 근처를 배회했던 롯을 기억하십니까? 쉽게 마음이 흔들렸던 삼손을 여러분 보시나요? 순진했던 아상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유부단했던 여호사밧 왕, 분주했던 마르다, 다 한결같이 기도를 놓쳤어요. 그랬더니 실수하고, 그랬더니 넘어지고, 그랬더니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한 것들을 성경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이들에게 놓친 것은 기도 없이 행한 것에 대한 보응이었습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 기도가 살아나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것이 영적인 살길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 타락하기 전부터 이미 개인적인 타락은 은밀히 진행된 거예요. 배도의 길에 들어설 것을 다 알아차리기 전에 기도하는 일에 현저히 태보된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배교하고 태보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개인 기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7번째, 기도는 행복과 만족에 이르는 가장 탁월한 길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행복과 만족에 이르는 가장 탁월한 길이다. 세상에는 슬픔이 가득합니다. 죄가 들어온 이래로 항상 이 땅에는 슬픔이 지배했습니다. 죄는 항상 슬픔을 불러옵니다. 세상에서 죄가 사라지기 전에 슬픔을 피해보려고 노력해도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마다 당하는 슬픔이 각기 달라요. 어떤 사람은 훨씬 더 큰 슬픔을 감내해야 될 만한 그러한 사건들이 있는 곳이 이 땅입니다. 우리의 몸과 소유와 가족과 자녀와 관계와 동료와 친구와 이웃, 직업, 이 모든 것들이 염려와 슬픔이 시작되는 근원들입니다. 질병, 죽음, 상실, 낙심, 이별, 분리, 배신, 비난 같은 것들, 오늘 우리들 주위에서 늘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이러한 것들이 없는 삶은 없어요. 언제든지 그게 우리에게 부닥칠 일들이라고. 애정이 깊을수록 그로 인한 고통이 더 커요. 더 많이 사랑할수록 더 많이 눈물 흘리는 일들이 벌어져요. 이처럼 슬픔이 가득한 세상에서 기뻐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길이 있는데 성경은 이것을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 속에서 승리하는 길을 기도하는 것으로 성경이 설명하고 있어요. 이 눈물의 골짜기를 어떻게 하면 고통을 적게 하면서 겪을 수 있을까, 통과할 수 있을까? 오직 그 길은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다고
성경은 표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최선의 길은 이 기도의 생활이 너에게 있냐, 이런 고통의 그러한 힘듦의 삶 속에서 성경을 보세요. 시편 기자의 말을 들어보세요.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다. 시편 50편 15절.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사도 바울도 말을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야고보의 말을 들어보세요. 야고보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그러니까 성경 기자들마다 기도하라고 기도의 권면을 줬어요.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고난, 슬픔이 늘 우리에게 닥치지만 너희들이 그걸 이길 힘은 오직 기도 외에는 없다고. 성경 기자들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슬픔, 괴로움, 고통이 늘 우리에게 올 겁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오직 기도 외에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아니요. 잠자기 전 내가 정한 시간, 다니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건 정한 시간, 그것은 내가 생명 걸고 지켜야 될 시간이라 생각하고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은 거예요. 내 영혼을 놓고서. 가장 값진 시간, 가장 귀한 시간, 가장 복된 시간. 성경 속의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위대한 믿음의 종들이었던 사람들은 특징이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정답. 에서를 두려워했던 야곱 뭐 했습니까? 400명이 칼 들고 창 들고 덮쳐올 때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모세를 치료할 때,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모세를 돌을 치료할 때 모세가 뭐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아버지요. 아이성에 패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뭐 했습니까? 그일라에서 위험에 처했던 다윗이 뭘 했습니까? 사내립의 편지를 받았던 히스기야가 뭘 했습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모여가지고 베드로를 위해서 무엇했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이 배 맞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옥고를 치를 때 그 감옥에서 뭐 했습니까? 찬송하며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던 사람들 더 많이 얘기할 수 있어요. 한결같이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환난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 속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주셨고, 다니엘의 손을 들어주셨고, 히스기야의 손을 들어주셨고,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뭡니까? 이 험악한 세상에서 진정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은 기도하는 자들이었다. 오늘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순례자의 길 속에서 내가 붙들어야 될 가장 큰 것이 뭐냐? 내 생활 속에 기도의 신앙생활. 골방에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리라. 2020년 여러분들이 승리하려면 이 기도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